성령사역의 통로로 은사를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은사,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서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고전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앞에 히타미 다 꺼주세요. 자, 병 고치는 은사는 이미 여러분은 다 있어요.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의 은사까지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면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요. 당연히. 자, 그 밑에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삼일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과 손과 명령을 통해 병을 고치셨다. 아들들 안에 오신 성령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을 통해 질병을 고치신다. 그러나 목적을 위하여 행하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여시면서 3년 반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삼일체 예수님이에요.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예수 때는 바깥에서, 우리 사람들 바깥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많이 고쳤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아들들이 되는 거죠.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병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님이 오셨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건 사용해야 되겠다. 병 고치는 은사를 이 시간에 활용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오늘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오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행하시면 고쳐져야 정상적이죠. 안 고쳐지는 게 이상하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직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병 고치는 은사,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합당하다면, 그 병을 고치기에 합당하다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친다는 거죠. 그것을 병 고치는 은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여기 대표적으로 9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하는데, 대표적인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병을 고치는데, 병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서서 고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목사들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알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 정에 끌려서, 내 어떤 사랑에 끌려서 막 고쳐주고 싶어, 막 고치고 싶어. 그래서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고쳐주기를, 합당하게 고쳐주기를 원하셔야,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0% 고침받아요. 아멘? 100%.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고쳐지지 않아요. 자, 이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두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성령께서 병을 고치는 목적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다르게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사용하는 아들들이 되라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뭔가 질병이 있고 몸이 연약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어떤 질병들을 고칠 때 그 질병을 고칠 이유와 타당성과 목적이 분명히 한다는 거지. 그냥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 힘드니까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 때문이에요. 전도의 확장 때문이에요. 분명한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금방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5절을 읽었는데, 소리 조금만 크게 봐요. 11장 5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 요한은 잡혀서 이제 참수, 사형당할 날을 받아놨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목숨 걸고 증언했다가 잡혀 죽는 것이거든요. 자기 죽음이 개 죽음인지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온전한 증인으로서 정말 증거하고 죽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 확인하고 싶어서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약속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맹인이 나 때문에 보게 될 거다. 나는 맹인을 치료한다. 소경을 치료한다 이거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할 거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거다.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한다. 그 다음에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거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분명히 나왔잖아요. 당신이 오기로 하신 그분 맞아요. 그래 나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질병을 고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질병 고침이 뭐예요? 복음 전파로 귀결이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병을 고치는 데는 그냥 막 고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파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1998년도부터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은사를 임파테이션하고, 저는 정말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다 보기만 하면 나타났어요. 이런 능력도 나타내. 그냥 보기만 하면, 내가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되라 하면 됐어요. 98년도부터. 뭐 여기 그때부터 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그때 정확한 복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뭔가를 가르치고 했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고를 많이 고쳤지만 그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생명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사라졌다고요. 왜냐? 정확한 내가 복음을 잘 몰랐다고요. 그들을 정말 생명구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내가 잘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을 고쳐도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문제 일으키고 속상하게 하고 여러 지체가 싸우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안수를 안 하고 잘 병고치를 안 하잖아요, 잘. 왜 그래요? 그런 아직 안수하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완전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는 목적으로 손을 댈 만한 안수할 만한 그럴 지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여러분의 목적이 정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주일날 하는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진실함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예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다 치료될 거예요. 앞으로도 치료될 거예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 목양실과 주변에 있는 다육이들을 다 치료를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해? 다 치료했다니까? 애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알거든요. 딱 보면은 건강히 못 자라는 것들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딱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100% 진드기가 있어요. 하얀 진드기. 쌀처럼 생긴. 그래서 약을 샀어요. 해서 뿌렸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애들이. 저는 안 죽기를 원해요. 저는 어떻게 이쑤시개로 찔러 죽여요. 막. 되게 재밌어요. 어제 오늘 그냥 대학살을 했어요. 가끔 막 토실토실한 막 진짜 쌀만한 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냥 막 찌르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왜 기분이 좋아요? 이 다육이는 내가 사온 것들을 또 이렇게 이파리를 떼서 또 나오고 내가 좀 기른 것들이거든 대부분 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뭔가 물기가 흐르거나 말라 비틀어졌거나 그런 것들은 100% 그것들이 다 빨아먹은 거야. 갉아먹은 거야. 그 아주 그 기초 아주 그 연한 순을 거기서부터 얘들이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힘을 못 쓰고 자라다가 다 말라지거나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거 보면 100% 그게 토실토실한 것들이 뽀얀 것들이 막 안에 있어. 기분이 막 좋아져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다 죽어요. 다육이가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날씨 때문에 아니면 그 진딧물 때문에. 아니 그 진딧물은 뭐죠? 맞나? 진딧물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좀 죽어요. 더울 때 물을 주고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대부분 이런 봄, 가을에는 저것들이 왕성한데 그때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은 100% 진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치하면 날이 갈수록 뭐예요? 다육이란 식물은 시들어가고 진딧물은 왕성해져요. 근데 걔들이 딱 보면 없어요. 다 밑에 숨어 있어요. 밑에 숨어 있어요. 이파리 밑에. 그 이파리가 줄기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파리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다 죽어가는 거죠. 영양분을 거기서 중간에 다 차단하고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 아주 속에 막 이렇게 겹겹이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 이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확 찍어가지고 다 죽여주면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요. 확 살아나요. 제가 엊그저께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진딧물들을 하도 많은 게 있어요. 완전히 막 쩔었어. 너무나 많은. 그래서 내가 그걸 가위로 다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가지고 내 이놈 새끼들을 물속에 빠뜨려 주게 하지. 그래서 막 흐뭇한 마음으로 물에다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려 잠궈놨어 막. 다 죽었을 거다. 근데 얘들이 잠수를 하더라고. 야,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안 죽었어요.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물에 그대로 다 잠궈놨는데. 뭘로 눌러가지고 물속에 넣어놨는데 얘들은 아가미가 있나 봐요. 한 대여섯 시간을 잠궈놨는데 안 죽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막 얘들이 더 목욕을 해가지고 뽀얀해. 다육이는 다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이쑤시개를 꺼내가지고 아주 그냥 대학살을 했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질병은 뭐예요? 놔두면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놔두면은 치명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생명 활동을 하는데도 질병은 우리에게 회방을 줍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이 연합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는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치료 안 해주세요. 잘 해더라도 일시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도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몸이 아프네? 알았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사명이 뭐고 내가 달려갈 길이 뭐냐 알아요. 하나님 이것들이 들어왔네요. 치료해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되는 거라니까요.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기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시는데 결국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5,000명이 믿었어요. 5,000명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교인들이 이게 5,000명 이상 막 운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전에 모여든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으로 인한 이 병 고치는 은사로 안진뱅이를 고쳐버렸거든요. 그 고친 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돌아다니고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너 어떻게 된 거니까 저 사람 고쳤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야 네가 고쳤다며? 아니야, 우리가 고친 게 아니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친 거야. 그러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어떤 것으로 지금 연결돼요?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2, 14절 1분 단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마 돌아다니지 마. 앉아. 돌아다니지 마. 자, 그 다음에 5장에 오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계속 민간의 표적과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는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가 더 된 거죠.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불신자들도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까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5장에 가서는 남자, 여자들이 큰 무리가 돌아오더라고요. 왜? 사도들에 의해서 큰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서 계속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돼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구원받는 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수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6절 시작.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네, 전도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미 믿는 분들은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더 온전한 정말 생명의 활동, 순종과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결기가 분명히 서 있는 자들에게만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냥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뭐였어요? 안수하는 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뿐만 나와서 안수 받으러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입기 때문에 뭐 전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전도 때문에 여러분 안수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 생명의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정확히 제가 그렇게 태도를 갖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원래 이 밤에 혹시라도 몸이 아직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병 낫기 위해서 병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더욱더 뭐예요? 온전한 믿음, 더 온전한 진짜 믿음, 더 온전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한 영, 한 혼, 한 몸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병이 나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병원을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도 낫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면 낫는다니까요. 어떤 병도 낫는다니까요. 예. 예, 여러분들은 저를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어떤 병이든 그냥 주님의 감동을 한다니까요. 예, 어떤 병이든 한다니까요. 주님의 감동,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 플러스 뭐 상대방이 간절히 원해야 돼요. 상대방들이 뭐 옆 사람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안 해요. 본인들도 뭐 시큰둥해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건 성령으로 하는 병고침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예, 정말 간절히 원해야 돼요. 원하고 또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해라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간절하잖아. 아이, 나와.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전엔 다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예전엔 정말 엄청나요. 한 사람 1시간, 2시간 붙잡고 기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안 고쳐지면 안 보냈어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저 만났으면 여러분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예. 근데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셔야 한다. 그랬을 때 100%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성령께서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치료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럼 성령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할게 하고 했는데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성령님이 내가 오늘 너를 치료할게 할 때는 무슨 내용이에요? 너가 치료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대로 믿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제대로 전도도 하고 정말 아들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으니까 성령님 그걸 알고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잠시는 치료되는 듯 하나 안 돼요.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치료하는 것이 보다 성령으로 하는 병고침의 은사예요. 이 병고침의 은사는 반드시 치료되게 돼 있다. 100% 치료된다 이거예요. 치료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예, 우리에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각오와 의지가 없어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병 고치는 은사는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와 생명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제 병 고치는 방법,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그냥 3가지만 할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고치니까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데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은 병에서 치료받을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며 나는 그 병 고침 받을 권한이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병 고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사건이 그분의 몸이 몰루포라고 하는 그 살이 찢어지고, 그래서 아주 깊은 살덩어리가 패이고 그 안에 핏줄이 다 터지고 그 모든 근육이 다 찢어지고 어떤 때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 패여진 그 깊은 상처, 이 채찍질한 그 깊은 몰루포라는 상처거든요. 그 깊은 상처가 바로 내 질병에 의한 어떤 통증이나 아픔, 거북함,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병 고침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 때문에, 이런 하나의 원칙 때문에, 기준 때문에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사랑으로 나를 오늘 이 시간에 고칠 수 있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다 그 믿는 거 아니지. 그건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이 오늘 나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믿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믿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2분단 시작. 자,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치느냐? 성경의 이사야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병을 고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병 고치는 건 당신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이 사람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은 정말 해줘야 돼, 이렇게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정해준 기준, 그 기준을 따라 병을 짊어진다는 거죠. 이분의 병들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지만, 계속해서 질병을 우리가 걸리지 않으면, 또는 왔더라도 바로바로 내보내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의 질병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진 거야.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어떤 그 병들을 짊어졌다라고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초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분은 갔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아멘입니까? 가버리잖아요. 우리 옛사람과 함께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도, 그 질병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빈부듬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사살의 염소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질 때 병을 고치는 거야. 그렇게 믿어질 때 병이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98년도부터 이런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1번이에요. 믿음으로 나는 고쳤어요. 믿음으로. 물론 다른 것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가장 그 현장에서 바로 강력하게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다른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느냐?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병이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 짊어지지도 않았죠. 채찍도 안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다 짊어졌다니까. 그리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모든 죄, 질병의 고통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병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자, 질병 걸렸어요. 처음에 암이 초기일 때는 모르죠. 아프지도 않죠. 말기가 되면 장이 다 죽어가니까 아프죠. 소화도 안 되죠. 속이 더부룩하죠. 이제는 나중에 뭐 장기가 다 이렇게 한번 아웃되면 다 온몸이 아프죠. 마약을 붙여도 이제는 통증이 안 가시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이 질병은 예수님이 아픔으로 담당하셨다.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병이 나가는 것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같이 돼야 돼. 그냥 이 통증만 사라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정도는 또 재발한단 말이에요. 또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아예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질병 완전히 담당을 해봐요. 가져가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병 자체를 가져갔다, 통증을 가져갔다. 두 가지를 다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치?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2장 24절인데 제가 여기 오타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서요. 따라서 그가 크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구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좀 더 좋은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27절에 30절 3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두 사람의 소경이, 앞을 보다는 소경이 앞을 보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쳤는 거 알죠.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병을 고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고치는데 이분이 마음이 동해야지 고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야 고친다고요. 아멘. 한마디로 상대방들이 하는 걸 보니까 고쳐주고 싶지가 않아. 안 고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해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이 나타나서 하시잖아요. 근데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거지.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치료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뭐. 그럼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치료를 받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쫓아가죠? 쫓아가서 뭐예요? 고쳐달라고 사정하잖아요. 자세가 됐잖아, 자세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다가 떠나갈 때 두 명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기요, 어이 양반, 머리 긴 양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지 앞에 계신 사람한테 막 소리를 막 질러 말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감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다고,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왜 미쳤다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해도 그렇게 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분께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간절하게. 왜? 우리가 다 잘 되고 있다면요, 조그맣게 해도 되지. 잘 안 되고 있잖아, 새남교회가 지금. 우리가 정말 제대로 생명활동이 확장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속이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가 속히 확장될 게 여러분 누구나 이제는 아동부 애들도 다 그건 알 거예요. 그건 얼마나 지금 빨리 확장돼야 되는지. 여러분 이번에 하나 시리즈에서 여러분 한영 아시죠? 확장돼야죠. 한혼 아시죠? 확장돼야죠. 한몸 아시죠? 확장돼야죠. 왜요? 세 가지가 다 구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구원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 영만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혼과 몸이 다 구원돼야 되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두 소경이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 얘기해 줬겠죠. 예수님 앞에 지금 가신다. 지금 자리 옮기신다. 걸어가신다. 빨리 쫓아가서 붙들어라. 근데 보여야 붙들지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히터 좀 다 꺼보세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지 절박함이지. 예수님도 알아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가 좋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에게 이제 나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한 거지, 그 두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눈을 보게 그렇게 치료할 걸 믿냐? 묻잖아요.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믿느냐? 근데 이들이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믿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야. 일단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뭘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한 걸 믿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믿음이 아니야. 약속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한 걸 믿습니다. 일단 육신은 이것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생이 아니니까. 몇십 년 살다가 죽어 없어질 몸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 눈들이 그래서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안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병 고칠 은사를 행하시는데 반드시 그 의지를 본다 이거예요. 태도를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다 이거지.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이 성령 예수님이 내 병을 정말 치료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거지. 그럴 때 성령님도 이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액션을 취하는 목사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 성령님이 딱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병 고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 태도가 불량하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알겠습니까? 하지 마. 정말 그들이 간절히 원할 때, 정말 절박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역사한다니까. 그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야.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자들 다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존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 24절을 1분 읽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잘 알죠? 어떤 한 청소년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며 그리고 불과 물에 막 뛰어드는 정신착란증 환자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줄 걸 요청했지만 실패했죠. 예수님 마침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이니 하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안 좋은 거지. 그죠? 예수님 고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도가 안 좋아.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줄 건 믿음도 없어.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절대로 그에게 그루이스하지 않습니다. 직선적인 모든 그분의 합법은 다 직선적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 자기 말만 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들어봤자 말 같지도 않은 말만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너 건방지다 이거지. 건방지게 네가 할 수 있거든 나보고 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건방지게 믿는 자에게만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만 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치를 챈 거예요. 오, 그렇구나. 오늘 내 아들이 왜 귀신이 떠나가지고 왜 병이 안 나섰나 믿지 않았구나.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아이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강매를 했었구나. 이 아버지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한 번만 했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 제발 치료해주세요. 저 불쌍한 애 좀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떼굴떼굴 굴러면서까지 아마 예언하고 예수님의 정말 옷자락을 막 붙고 늘어지면서 막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치유해 주잖아요.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자, 마음 16, 17, 18절 2분단 시작. 아멘. 됐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손을 얹은즉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권을 위하여 필요한 치료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 정말 관계의 모든 설정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서 있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강한 감동해서 그 사람도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라면 성령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게 확실하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지. 선포를 해야 돼요. 치료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병고침이에요. 담대하게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 알아요. 믿음의 은사까지 들어왔어요. 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병 고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단지 하나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분별할 거 뭐냐? 상대방을 봐야 되고 상대방에게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병 고치기에서 하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시키는 목적으로 내가 정말 치료를 주님이 감동으로 해야 한다면 100% 하시라고요.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병 고침을 믿음으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좀 방법 알려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생명의 삶, 아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 질병이 많은 부분에 장애가 되며 또 이 병 고쳐줌으로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새롭게 와서 믿음생활을 잘하게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아버지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얹고 손을 붙잡고 하든지 손을 얹고 이제 이 병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꾸짖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치료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손을 얹음과 기도함으로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 30절 3분단 시작.
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이 여성이, 그 당시엔 여성이 길거리에서 남자를 붙잡는 것은 굉장히 정말 천한 그런 여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나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건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간절하니까. 여기 구원은 생명구원이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치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혈루병을 앓고 계속 하혈을 하는 여자인데 이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고 치료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몸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혈루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치료의 권능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자세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능력을, 믿음의 은사도 여러분 병 고쳐서 다 행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세히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다 이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환기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좀 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거기 큰 소리로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었지?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서 이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걸 아시니까.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죠. 그 앞에 절에서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죠. 느꼈죠. 근데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걸 굉장히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있고 질병 든 자가 있어요. 혈루병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믿음이 생겼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난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져.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병이 치료가 나갔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사람들이 묻기는 내 옷을 붙잡은 자 누구야? 손댄 자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옷, 그리고 치유의 능력, 그리고 치료. 이해돼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오늘 생명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상관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결국에 이 여자는 완전히 병에서 노임을 받았죠. 치료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이 병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예수님 나를 치료한다는 그 믿음, 그 생각, 그 간절함,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 믿음이 아니에요. 치료받는 믿음. 치료받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네 병에서 놓여 너는 앞으로도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하며 선포하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 이게 이제 안수라고 하는 거죠. 이 안수란 개념이 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손을 얻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병을 고치는 권능이, 능력이 우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혈루병 여자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치료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예수의 옷을 통해 들어갔어요. 예수의 몸을 만진 게 아니잖아요. 옷 막 벗기고 몸 만진 게 아니잖아요. 옷을 만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옷을 통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성령 예수님에게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육체 그 중에 어떤 부위? 손. 이 손이라는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또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이 손세포, 이 피부를 통해서 그 질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저는 이제 머리 안수하죠. 머리 하면 전체를 다 해버리는 거니까. 머리 안수하면 뭐가 닿아요? 머리살이 닿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닿잖아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어디 박혀 있어요? 머리살에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신경은, 머리는 온몸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에게 머리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나를 하나의 옷자락으로 썼듯이, 하나의 나를 도구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이 질병 치료, 영의 세계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마가복음 사도행전 19장 11, 12절 시작.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교회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은 더 엄청난 거지. 더 훨씬 나은 거죠. 이렇게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몸에 가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만, 옷이나 이런 것들만 있어도 동일하게 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목적이 맞다면 그 매체는 거기서 가서 치료해버린다 이거예요. 네. 예전에도 병에 중환자실에 있던 심질환이 막혀가지고 사경을 헤맸던 한, 믿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엄마인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전도할 목적으로 내가 그 자매, 우리 여집사의 자매 잠바에 제가 안수하고 갖다 줬어요. 그걸로 덮고 하라. 그날 가서 덮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부터 그 엄마가 한번 정신이 돌아오고 고쳐지기 시작해서 퇴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는 안 와요. 그 집사까지 다 가버렸네.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졌네. 잘못됐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치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병을, 아까 말했죠, 병이 예수의 그 저주받은 십자가 예수에 옮겨지는 것과 그 통증이 예수님이 짊어지는 것,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빨리 치료가 되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약 먹고 주사 놔봤자 잠깐만 염증이 사라진 것 같지만 또 금방 샘물 쏟듯이 염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본을 빼내야지. 뿌리를 빼내야지. 알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똑바로 믿어야지.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목사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멀리 있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 전화로 여러분 기도도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옷을 보내는데 여러분 옷 잡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와서 그 옷 입고 너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니까. 성령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 15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는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와요. 장로들은 목사들이라고 제가 새벽 예배 다 알려드렸어요. 장로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목회자들에게 간절히 한마디로 청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뭐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환부에 바르며, 그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새로운 매체가 나왔어요? 기름이라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감람유나 여러 기름을 발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막 기름 바르는 게 진짜 이렇게 있거든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바릅니다. 바를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데 뭐로 발로? 바르면 침을 바르든가 뭐. 응? 바를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데 뭘 발로? 바를 필요 없어요. 멀리 있는데 목사님이 그 기름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가서 그 기름으로 이제 엄마가 자녀에게 바르고 기도,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의 구약 때처럼 이스라엘처럼 꼭 기름을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기름을 바를 때 뭔가 더 확신이 온다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치료되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어떤 매체로 되는 건데, 이런 기름이나 옷이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다, 이건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명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수건으로, 여러분을 앞치마로, 여러분을 기름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손을 얹을 때 성령님 내 손을 통해서 그냥 얹어버렸다, 나는 도구다, 이렇게 믿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얹고 그냥 액션만 취하면 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믿는 분들은, 이거 계속 믿는 분들은 여러분 병도 이 시간에 막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분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뭐냐, 질병의 영을 추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 빼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추방해 줘야 돼요. 추방. 이 추방하는 건 왜 그래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완전히 짊어지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8, 41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일단 혼자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갔지만, 베드로는 장가 갔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총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도 안 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 장모가 열병 걸려서 예수님이 와도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장모를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질병을 어떻게 여겨요? 인격체로 여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병을 혼내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과에 갔는데 배를 까라고 하더니 청진기 대보더니 갑자기 의사가 탁 안색을 하고 여러분에게 배 내리라고 하더니 나를 보라고 하더니 막 감기를 꾸짖어 막. 예? 위험을 막 꾸짖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 미친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인가 정신병자인가, 그러고 웃긴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칠 때 대부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손을 얹고, 그냥 손 얹고 천품해도 낫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질병을 마치 사람처럼, 병을 사람처럼 여기고 혼내킨다 이거지. 꾸짖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꾸짖죠? 병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지. 나가라고 하지. 얼굴이 빨개지도록. 이 병을 인격체로 그렇게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이 병이 뭐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인격이 뭐예요? 그 병의 근원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꾸짖고 밖으로 쫓아내버린다 이거예요. 병이 떠나니까 뭐예요? 여자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금방 죽겠던 사람이 일어나서 밥도 하고 음식도 해서 대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을 위해 손을 얹으사 다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귀신이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00%는 다 아닌데 어떤 질병들은 이 어떤 이 병을 조장하는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이 병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병이 치료되면서 뭐예요? 병을 키웠던 귀신의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 예수님이 꾸짖는 거야.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무슨 안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꾸짖으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저들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영들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그들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고약한 질병을 한마디로 이들이 조장하고 만들어서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 이게 희귀한 일이 아니고 초창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할 때 기본으로 다 넣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렇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능력을 주신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일회용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야. 그들이 또 나갈 때, 전도로 나갈 때 또 주셔야 돼. 또 그렇게 허락하셔야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병 고치는 의사가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게,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조건만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까지만 더 주면, 우리까지도 더 깨끗하고 좋으면 충분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봤잖아요. 이게 너무 이 세계가 내가 알 것 같으면 모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누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또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귀신 따라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알죠. 물론 성령이 마신 거 알죠. 근데 그 깊이까지 내가 완전 깨뜨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디 타도시 어떤 분이 정말 중병이 걸렸으면 해달라 해서 내가 일부러 말해요. 기도도 않고 오히려 말해요. 뭐 일부러 못된 짓도 하고 막 그래봤어요. 하나님 역사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또 역사하시는 거야. 나와 무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안 하시기도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삐딱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결론이 났어요. 자, 성령님이 보시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생명권을 위한 거냐, 그리고 상대방이 간절하냐, 사모하냐, 태도가 괜찮냐, 그리고 하나 플러스 뭐야? 전달자. 우리가 뭐죠? 옷이 된다고 그랬죠? 기름이 된다고 그랬죠? 손바닥이 된다고 그랬죠? 이 또한 우리도 깨끗하냐 말이야. 여기까지 깨끗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상태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짧고 굵게 기도하고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료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냥 의심하지 말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그 조건만 딱 맞아 떨어지면. 마가복음 9장 25,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네.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병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자들은 안 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되게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 경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아이는 거의 정신착란증 환자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환자가 큰 어떤 의지를 못 보일 때는 그 보호자, 부모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바싹 하나님께 성령 앞에 정말 간절히 꿇고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벌써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이 아이가 벌벌 떨며 소리를 지르며 몸에 진동이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죠? 벙어리, 귀머거리 나가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 지금. 벙어리, 귀머거리 나가!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벙어리야. 이 아이가 귀머거리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 귀신아, 귀머거리 된 귀신아, 너 나가! 이 아이가 귀머거리고 벙어리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 아이가 귀머리, 벙어리고 물과 불에 막 뛰어드는 정신착란증 환자인데 실상은 귀신들이 이 악한 영이 귀머거리 귀신 그리고 벙어리 귀신 그렇게 정신착란증 일으키는 귀신 이것들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세워서 꾸짖으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나오고 다신 들어가지 마 하고 예수님이 아주 선포를 하죠. 다신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안에서 숨어서 이 모든 혀의 신경계통을 잡고 그 다음에 귀 듣는 이 달팽이관인지 이 귀 신경계통을 다 잡아서 기능을 상실하겠다는 이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호출하잖아요. 얘들 드러나 나와! 하니까 나오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일으키게 하고 이게 몸이 자기가 진동을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 몸에 사람의 그 귀신경, 혀신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신경이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몸의 신경이 다 흔들리는 거 몸이 경련이 일어나죠. 떨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제 귀신들이 나가면 쓰러지고 힘이 다 빠지죠.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 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민준 목사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여러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병을 고쳐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자주 할 필요 없고 그런 때가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을 보세요. 상황.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상황이 됐다.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어떤 병아 떠나갈지어다. 그 전에 이 병을 고치다가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병아 떠나갈지어다. 병에 그런 뿌리채 뽑혀 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 30분 50분이고 명령 반복까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됐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등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그냥 여러분 딱 마음에 지워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성령님이 책임질 일이야. 여러분 마음 지워버려야 돼요. 막 또 한 시간 있다가 전해서 어때? 묻고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까? 그 의심이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려요.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 그래요. 이 병이 10년 된 병도 있고 5년 된 병, 3년 된, 1년 된 병이 있는데 그 예수님 병을 그날 딱 치료했다고 그 모든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병 자체를 왜요?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한 거예요? 통증을 사라지게 할 뿐이지 병은 남아있는 거, 아직 흔적들은. 뿌리만 잘린 거지. 여러분, 뿌리 자랐다고 해서 여러분 화초가 다 금방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정량 며칠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병의 증세는 며칠이고 몇 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믿고 끝까지 있으면요, 이 병의 근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 염증이나 모든 질병의 모든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한마디로 걔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병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암의 그 우리 몸 체내 모든 것들을 전부 빨아먹는, 이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다른 세포를 파괴하고 죽이는 이 암세포의 뿌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 있어요. 근데 점점 뭐예요? 그들이 못 먹으니까, 암세포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들이 짜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암 걸리면 안 돼요. 네?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잖아. 네. 소금 먹을 소금과 물을 잘 먹어야 돼. 이 암세포는 뭐냐면 세포가 드라이, 건조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세포가 건조해져서, 세포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소금과 물이 있어야 돼, 몸에. 그래서 너무 싱겁게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은 적당히 다 드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건 의학적으로 정확히 나온 거예요. 암은 물론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일단 이 세포가 건조해져서 생길 수 있는 병이 암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금 먹으세요. 소금도 좀 좋은 거 이렇게 먹으시고, 물, 그런 걸 우리 아들들이 좀 좋은 물도 자꾸 먹어야 돼요. 좋은 물이 어떤 물이에요? 기도하고 먹는 물이에요. 네? 소금도 어떤 소금이 좋은 천일염이 제일 좋겠지. 근데 기도하고 먹는 거, 기도하고. 알겠어요? 다 모든 음식은 기도하고 드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질병 없이 생명으로 사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구절만 갖고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시 선포 마칩니다. 시작. 자, 이 구약 말씀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밑에 읽어봐요. 시작. 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병을 허락할 이유가 없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보니까 일용할 생명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언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생명의 성리의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법을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일단 이 세 가지만 잘 지키고 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마귀와 여러 가지 하지만, 역할을 그들이 하지만 이 병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병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화는 고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99세인데 안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에? 전도하세요? 99세는 안수할 것도 고치려고 하지 마. 빨리 전도해. 하루가 급해. 99세인데 뭘 병 고치려고 그래. 노화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노화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걸 고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고치지 마세요. 노화는 고치지 말고 전도해서 여러분 생명 확증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별의별 병을 다 이 땅에 놨어요. 그 별의별 모든 병을 하나님이 다 일으키고 있는데 그 모든 병들을 단 한 명에, 단 어떤 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병 안 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이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많이 설명하시지만 제가 딱 줄여서 한 거예요. 자, 다시 일어났어요.